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치었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 창세기 8장 그 향기를 받으시고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상반부 세 번째 주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심판, 그 다음 마지막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전 인류적 심판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물심판, 성부 하나님의 속성인 물로 심판받습니다. 노아 홍수의 이 심판의 대상은 인간이더라. 물은 생명의 근원인 동시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물이 범람할 때에 코에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은 죽게 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물로 이렇게 침례를 받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심판은 피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심판, 이 심판의 대상은 사탄 마귀였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심판하셨다. 피의 특징은 피는 생명이자 희생을 말하고 속죄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점과 같이 이렇게 오셨는데 순식간에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종말의 심판은 불의 심판이다. 성령의 속성인 불로 사탄 마귀와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특징을 갖고 있죠. 예수를 거절하는 자마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불이 태우는데 성령의 특징인 영원성으로 내가 세상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영원성으로 유황불에 영원히 타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세 가지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심판은 곧 구원이고 회복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을 왜 하셨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판의 의미는 죽어야 할 것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하셔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믿음으로 사는 의인 노아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으로 살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악으로 살아가게 되면 물속에 모두가 죽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방주 안에서와 밖에서의 역사가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까? 방주 안에서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방주 바깥에서는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근심하셨기 때문에 포악과 부패한 것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물을 없애시지 않으시더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홍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가 그치기만을 바라지만 팬데믹의 홍수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오늘 이 홍수가 건강을 쓸어가고 물질을 쓸어가고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 쓸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인가? 우리 안에 정욕과 탐심, 성공주의, 이 수많은 기복의 것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실 예정이더라. 인간 스스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보다 질긴 내 속의 죄가 죽을 때까지 심판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요, 오늘 믿음으로 구원의 인생에 승차했지만 막상 그 상황과 환경은 어떻습니까? 방주 속은 답답하고 변하지 않는 환경입니다. 요한에게는 밤모섬이 있었고 요셉에게는 감옥이 있었고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노아에게 방주는 협소하고 답답하고 동물과 지내야 하는 형편없는 환경이라는 사실이죠. 매일 동물들의 배설물과 인분을 치우지 않으면 생활할 수가 없고 오물을 배 밖으로 버리면서 청소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이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방주 안과 밖을 동시에 청소해 나가십니다. 물은 씻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바깥에서는 인간의 죄악을 씻고 방주 안에서는 내면을 씻게 하셔서 심판의 결과는 결국 정결과 거룩으로 인도한다. 이것이 심판의 기능이더라. 우리도 예수 믿고 처음에는 구원의 은혜로 감격하고 성령 세례 받고 뜨거웠지만 막상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삶은 어떻습니까? 방주의 삶과 비슷하더라. 변하지 않는 직장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가 방주처럼 답답하고 빨리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환경이더라 라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으로에 줄어들고, 물이 조금씩 물러간다라는 표현이 점점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단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말씀이 들어가면서 기복신앙이 점점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성품신앙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비교의식, 차별, 두려움의 문제, 성공주의, 유교, 율법주의, 고정관념 등등의 심판에 잠길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각가지가 다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영역별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구원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방주 앞만 쳐다보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임한 고난의 문제, 심판의 문제가 언제 끝날지 기미가 안 보이니 좌절과 낭망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는 방주 바깥에서 바람으로 역사하시고 물을 호호 불어가며 말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언제까지 나를 이런 가정에 두실 거냐? 언제까지 이런 직장에, 이런 답답한 상황에 둘 것이냐? 방주 앞만 주목할 것이 아니더라.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바람과 같은 성령께서 움직이시며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창으로 바라봐야 된다. 때가 되면 그 많던 고난의 물도 어느 순간 줄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어야 할 것이 죽고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이 꺾여지면 그 심판도 기한에 맞게, 때에 맞게
끝이 나게 되더라. 정말 그런지 보겠습니다. 4절 5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배가 계속 이리저리 파도에 휩쓸려 다닐 줄만 알았는데 일곱째 달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리고 물은 계속 줄어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예수 믿어도 배가 홍수의 물결에 요동하는 것처럼 요동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이리저리 요동하고 상처 때문에 요동하고 가정 환경 때문에 요동하고 계속 물결에 밀려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고통 중에 말씀에 순종해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라랏산과 같은 안식과 평강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점점 정착하게 되더라. 어느 순간부터 요동치 않는 구간이 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산에 머무르는 시간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방법이 의인 노아라고 할지라도 회복의 때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언제 끝난다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의인에게도 때를 숨긴다라는 사실이죠. 열째 달에 배에서 내리게 해줄 것인지 15달에 끝날 것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노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보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일 뿐이고 팩트일 뿐이죠. 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고수하면서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것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더라. 그래서 7절에 보니 그리고 또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의 창문을 열어 까마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는 비둘기를 또 내보내고 있죠. 노아가 바깥 사정을 알기 위해서 정탐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나가서는 왕래하며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까마귀는 아직 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상 나가보니 방주 안으로 돌아오기가 싫어졌습니다. 오래 굶주렸으니 떠다니는 물고기라도 먹을까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사명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조금만 자유를 얻고 기회가 되면 공동체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 사람의 상징이 이 까마귀더라. 물질을 조금 풀어주면 날아가 버립니다. 조금 건강을 주면 예배를 포기합니다. 조금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면 자녀 문제를 해결하면 말씀을 구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이 비둘기는 반대 케이스를 말하죠.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함으로 방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비둘기는 세상에 나가보지만 아직도 심판 중임을 알고 시체 물고기 같은 제밥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넓은 세상에 나갔어도 가장 안전한 곳이 말씀의 방주, 공동체임을 알고 좁디 좁은 방주로 돌아오는 사람을 말하더라. 이러한 비둘기는 예수 믿고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기막히고 대단한 것인지 깨달은 사람이더라. 또한 세상이 받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발견하고 생명의 방주에 머무르기를 자처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역은 이렇게 사람을 분별하는 일 아닙니까? 저 사람이 까마귀와 같은 사람인지 비둘기와 같은 사람인지 먼저는 말씀으로 분별되고 두 번째는 결정적인 결정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더라. 이렇게 노아는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고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인내심의 한계가 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포기할 만한 그때에 일이 일어나게 되죠. 10절 11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일주일을 또 기다린 후에 비둘기를 보냈는데도 아침에 보내도 캄캄무소식입니다. 소망이 없어진 것 같은 노아의 모습이 시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가 진 저녁에라고 되어 있죠. 어둠의 때에 비둘기가 돌아오더라. 일대일 양육을 해서 직장에 내보내고 가정에 보내고 세상으로 내보냈는데 까마귀처럼 또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냐. 그런 기다림과 인내심을 우리 목원들이나 성도들을 바라볼 때 또 주변 우리 집사님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택자는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명을 다하고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 지키더라. 기쁜 소식을 잎사귀를 물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하신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큐티도 하고 양육도 받고 말씀을 깨달은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욕심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는 이런 까마귀가 있는가 하면 비둘기 같은 사람은 당장 열매가 보이고 잎이 보여도 함부로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레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만 주인이 주신 역할과 사명을 분명히 분별하고 그 일에만 순종할 뿐입니다. 때를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며 훈련을 잘 거치는 비둘기 같은 자가 복음의 일꾼이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기쁜 소식, 잎사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정의 방주, 공동체 방주가 코로나의 홍수로 인해서 새롭게 씻김 받음으로 비둘기와 같은 사명을 저희 모두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 두 번째는 심판이 끝나야 방주에서 나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13, 14절에 드디어 땅 위에 물이 거치고 배가 완전히 정착하게 됩니다. 노아가 600세에 2월 11일 날에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셔서 들어갔죠. 그런데 총 배에 있었던 시간을 다 더해보니 377일이라는 시간을 있었습니다. 거의 1년에 가까운 1년이 넘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노아가 물이 분명히 거친 것을 보고 땅이 마른 것을 봤는데도 이상하게 동물을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방주 뚜껑을 제쳐서 봤을 때 마른 땅이라면 1년 동안 갇혀 있었다면 노아가 스스로 모두 하차를 외치면서 동물들부터 빨리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생각이나 소견대로 하지 않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었듯이 내릴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움직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보니 15, 16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서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제서야 말씀을 듣고서 순종함으로 내보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직장을 정할 때도 하나님께 묻는 자는 나올 때도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종료와 장르만 다르지 취업할 때도 결혼할 때도 이사할 때도 하나님께 시작을 묻는 자, 끝도 말씀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훈련을 받더라. 그렇게 명령대로 해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오게 됩니다. 내 소견, 내 생각대로 하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올 수가 없더라.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만약 노아가 자기의 소견대로 바로 내리게 했다면 다시 빠꾸를 외치면서 물이 차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뻔히 보이는 괜찮아 보이는 결정도 너무나 당연한 결정인데도 스스로 하는 것을 버리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해왔다면 오늘부터 그것을 버리고 묻는 연습을 해야 되더라.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하나님 뜻이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공동체에 묻고 사역자에 묻는 적용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생육과 번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복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심판을 거쳐야 예배가 목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오자마자 한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라고 기록합니다. 오랫동안 뱃속에서 1년을 넘게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갑자기 자유를 얻게 되었고 고난도 끝났으니 좀 밥도 먹고 싶고 밀린 잠도 자고 다른 것들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무엇을 하는가? 충격적이게도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심판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동시에 경험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깊이 알고 또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기복을 쫓거나 세상 가치관을 다시 쫓으라고 해도 쫓지 않게 되더라. 왜입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인 줄 알았고 또 동시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깊이도 알고 심판의 깊이도 아는 이 두 가지를 알게 될 때에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더라.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죄고백이 있는 자, 끊임없는 회개로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선공이나 물질을 구하기 전에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번제가 있을 때에 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심판을 거쳐야만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더라.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여전히 기복이고 여전히 행복을 쫓고 있다면 오늘 이 심판 가운데 내려놓고 코로나와 물질과 수많은 홍수와 같은 심판 가운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돈, 건강, 사람 무엇을 쓸어버리는 홍수를 지금 만났습니까? 나는 까마귀 같은 사람입니까? 비둘기 같은 사람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심판을 경험치 못해 여전히 기복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해서 예배가 목적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처럼 의로운 믿음이 없었고 저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기복을 쫓는 저에게 질병의 홍수 심판으로 건강히 죽게 하시고 자기 열심과 성공주의가 죽을 때까지 성령의 불을 받고도 1년 동안 물이 마르지 않는 시간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방주 앞만 바라보면서 이 일이 언제 끝날까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그때에 하나님 그 심판의 물이 마르게 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또한 각자가 겪고 있는 수많은 홍수와 심판 가운데에 우리 안에 포악이 죽을 때까지 말씀을 붙들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홍수 가운데에 안과 밖을 동시에 씻어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까마귀와 같이 더욱더 현실을 쫓고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비둘기와 같이 좁디 좁은 말씀의 방주를 우리가 찾고 자처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과 구원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심판의 깊이와 너비와 하나님 높이를 깨닫는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